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분별하는 이 지혜를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임하는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1장 1절에서 7절,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오는 소문 때문이 각 마음이 녹이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칼처럼 임할 것임을 비유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남방에서 북까지 칼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의 심판,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무리들이 살육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벨론 군대가 마치 칼처럼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황폐하게 만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암몬 자손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에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 칼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절에서 그 불의 심판 가운데 의인과 악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드러내시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또 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의인이라고 해서 내일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의인이라고 해서 오늘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검과 같이 불의를 심판하시며 모든 사람의 생각과 뜻을 숨김없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부르짖으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게 임할지, 또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게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여지고 또 그의 영이 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랑과 긍휼로 품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죄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의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4절처럼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먼저 부름 바른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칼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그 탄식과 통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깨달은 이 깨달음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또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등대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